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전도사 마지막 그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맡았던 부서의 교사였던 그 집사님과 하루는 아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하루는 이제 저랑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던 집사님이에요. 욥기 8장 7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욥기 8장 7절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참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탁 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냥 막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시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 여러분 그 식당 개업하거나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 사업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그 명패 탁 갖다 걸어주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이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제가 그 집사님과 이 말씀을 놓고서 열띤 토론을 했을까요? 이제 그 하필이면 그 주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자체의 본뜻,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뜻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뜻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그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깊은 감동을 수업 시간에 받고 왔는데 그 주에 이제 교회 갔더니 교사했던 집사님과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 당시에 수업 시간에 하필이면은 그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성구가 바로 욥기 8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잘못 쓰이는 성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욥기 8장 7절을 이제 욥기 8장 1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과연 이 말씀이 맞아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앞뒤를 천천히 읽어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진실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했다고?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정말 진실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네가 다시 새롭게 한번 해봐봐. 그러면 말이야, 네 시작은 정말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미약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네 나중은 아주 대단하게 될걸? 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비꼰 내용일까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비꼰 내용이더라고요. 성경 앞뒤로 전체를 이렇게 욥기 8장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건 비꼰 내용이에요. 조금 더 감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요, 아니 내가 고민이 있던 중에 성경을 딱 펼쳐서 그 내용이 나왔고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주에 수업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왔댔죠. 근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그 말씀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 뭐냐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경을 탁 폈는데 그 말씀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뽑기 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툭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욥기 8장 7절을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도 어떻게 받아야 되죠? 가서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집사님께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사님,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집사님이 이렇게 딱 펼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성경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은 고집을 부리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당히 뜨겁게 설전이 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죠. 지금 같으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참 철이 없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앞에 사람들이 막 가면서 호산나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며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요 아람어의 오샤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로 이제 가서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반가워해서 내가 당신의 팬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반겨 맞았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들은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믿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길에 깔아주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21장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11장 요한복음에는요 12장이 이렇게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도요 이 예루살렘 입성 기사가 없어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왜 빠져 있을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순환에 이런 순환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막 많이 맞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그 모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집중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고난의 현장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이 현장만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그 영화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혼란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인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표현을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이렇게 표현된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인간의 죄가 거기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사람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놔주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바라바가 정치적인 어떤 혁명가의 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죄인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놔주고 자기들이 막 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던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인자를 놔줄지언정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습니까? 어떤 잘못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배고플 때 자연의 섭리를 넘어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의술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의술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중병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술로도 안 되는 그런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이미 끝나버린 이들을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길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는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도 많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눈앞에 체포된 범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현재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뭔가 아주 중요한 뭔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나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서는 범죄자가 되어서 재판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박탈감입니다. 속았구나, 이 가짜로구나. 두 번째는요,
그들의 낯익은 지도자들이 그들 속에서 열심히 뭘 했죠? 선동을 했습니다. 이걸 선동을 했다는 말을 요즘 말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불법 체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돈을 주고서 이제 짰던 거지 않습니까? 짜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대 앞에 세웠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성모독이 뭡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런데 정말 난감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들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세상 사람 몸을 입고 왔으니 또 그래 말하기도 좀 또 애매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기는 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고 내가 하러 온 그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유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저들의 그 위신과 체면을 예수님이 깎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이거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했다라고 보기는 이건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기보다는요, 저들이 예수님을 도발했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시험했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지식들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가 틀리는지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의 무지와 위선과 허구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는요, 거짓과 위선이 설 자리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적인 그 권위와 그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정복자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가의 그 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통치권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요, 여러분 이거는 처벌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칫하면은요, 로마가 자신들이 이 정복자의 그 권위를 갖다가 훼손되었다라고 판단되면요, 이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삽시간에 초토화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도 이게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떻게 말도 해볼 수 없는, 3번을 어떻게 이걸 다독여서 바꿔버리겠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유대 기득권층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잡혀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아내가 와서 그 현몽, 꿈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안 좋아요. 여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알았어. 니들 원하는 대로 해. 그럼 뭡니까? 손을 씻어 보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가마저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릴 만큼 사람들은요, 지금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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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도대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디가 어떻게 틀려 먹었다고 실망해서 이렇게 돌아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리고 깔렸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27장 20절과 마가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에 앞장선 장소가 지금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의해서 지금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 죄성이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폭발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읽어보시면 깊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죄와 악의 본성이 최고조로 터져나오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충돌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악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편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편으로 보이십니까? 극명한 사실이, 진짜 영적인 현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장면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그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